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옛날엔 잠시 그런 입정이란 말이 조금 원래 이 우리 공부하고 안 맞거든요. 정에 들어간다. 그런 말 말고 예전에 원불교에서 그 공부를 지도하시는 분 가운데 입정을 설립자를 써서 입정, 정을 세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우리 공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어디 어떤 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깨운다는 의미에서 우리 눈앞에 이 자리에 잠시 마음을 두고 자기 생각을 그냥 쭉 쉬고 언제나 이렇게 이게 성성하다고 그 성자가 심방변 마음 심자 그 이렇게 짝대기에 점 좌우로 찍고 별 성자를 쓰거든요. 이걸 심방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별처럼 초롱초롱하다가 성성이에요, 성성. 예, 우리 밤하늘의 별 보면 초롱초롱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시골 그렇게 하늘 깨끗할 때 이렇게 별 보면 별이 반짝반짝한다는 게 초롱초롱하게 빛나잖아요. 그런 게 성성한 마음이고 적적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어떤 생각에 잔물결 없이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텅 빈 마음이 적적한데 텅 빈 적적한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한 마음이 그냥 죽어있는 멍한 상태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를 성성하다고 그래요. 그거는 막 어떤 긴장된 상태도 아니고 이상한 상태가 아닙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커피 막 진하게 마신 것처럼 막 어떨 때 보면 막 컨디션 좋을 때 보면 막 의식이 성성 막 이렇게 또렷할 때가 있거든요. 그 성성 말고 지금 이 상태의 성성, 자연스러움. 자, 그 상태로 잠시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이렇게 조용히 한번 마음을 쉬고 앉아 있는 시간 가졌는데, 우리 공부 모임하는 장소가 저 주변에 찻소리나 뭐 그런 소음들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이제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조용하다 보면은 왜냐면 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할 때 억지로 말하자면 설명을
해서 분별해서 말하자면 두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원래 마음이었지 두 종류, 세 종류가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설명을 위한 분별인데, 인연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그게 생멸심이에요. 우리 분별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래 마음이다, 참 마음이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대승기신론에도 오직 일심, 중생의 마음, 중생심 일심인데 이것을 이문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진여심과 생멸심으로 하는데, 우리 본래 마음은 본래 물들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언제나 늘 성성적적 여여하거든요. 늘 이와 같아요. 이와 같은 이 가운데서 인연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마음은 그 우리가 심과 법, 능가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그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짐을 먹고 깨닫고 나서 오도송을 읊은 오도송 가운데 심생 종종 법멸, 심생 종종 법생, 심멸 종종 법멸이라고 하는 게 다 이 능가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능가경의 일종의 유식계통의 경전인데, 그 마음이 일어나면은 가지가지 법이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지가지 현상도 일어난다. 뭐냐면 마음과 법이 인연 생기한다 말이에요. 인연으로 본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관이라고 하고 법을 객관이라고 한다면,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버스 소리가 있으면 버스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버스 소리로 인하여 듣고 있는 내가 생기는 거야. 마찬가지로 거꾸로 내가 있다고 여기면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눈앞에 장미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서로 의지에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것이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헛것이 본래 공한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마야, 착각, 환영이 펼쳐지는 원리가 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나와 세계의 본질, 아와 법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나는 있다 치고 그러면 내가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고통들도 분명히 있는 거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 평생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고라고 하는 걸 겪게 되는 이유가 이걸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아주 혁명적인 그 발상이라고 해야 될까? 혁명적인 관점을 얻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부처님의 정각,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인 상식적인 오해 수준에서 열심히 부단한 수행의 결과 어떤 초월적인 견해를 얻은 게 아니라 본래 이미 아무 왜곡 없이 드러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나와 세계에 대한 집착 때문에 또는 자기의 생각, 오온이라고 그 대표되는 색수상행식으로 대표되는 5가지 우리가 실체라고 여기는 그 5가지 그 착각들 때문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분별에 속아서 이것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지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바로 보는 건데, 바로 보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행 자체가 오해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를 개선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향상시키려고 하거나 자기를 변혁시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자기가 진실한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마저도 처음엔 그 실수를 하셨다는 거. 제가 나중에 부처님의 일생을 다시 한번 남방경전이나 북방경전에 기본해가지고 부처님의 생애를 가지고 불교를 새롭게 보는 그런 어떤 모임도 조금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교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만방자한 얘기일 수 있는데 크게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차 마시면서 돈점 얘기했잖아요. 왜
윗바사나와 가나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 그 조계 6조 단경에서 이 신수, 북종의 신수를 점교라고 하고 남종의 해늘을 돈교라고 했을 때 이 남북 돈점의 문제가 그냥 선종 안에서의 종파적인 그 시각 차이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것이 진정한 불교고 불교가 아닌가에 대한 안목을 이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돈점 논쟁은. 뭐 예전에 80년대 해인사 송광사 사이에 있었던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뭐고 점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깨달음에 대한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안목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말하는 건 불이법만이 돈이에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이 없어요.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그걸 도노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고 하면 이 말이라는 게 그런데 없다고 하면 진짜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오직 깨달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진여의 마음밖에 없는데 이 진여의 마음이 수십만 년 삼아승직업을 수행한들 이게 바뀔 리가 전무하거든요. 이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 진여의 마음, 본래 마음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있는데도 여기에서 생멸하는 이 생멸심만 알고 있는 거야. 생멸심은 끝없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변하는 것을 그 끝없이 변하는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 이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변하지 않고 여여했으면 좋겠어라는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기반으로 이 마음을 어찌하려는 또 마음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끝없이 분열되는 마음이라고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수행이란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난 이랬으면 좋겠어. 조용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호흡에 집중하든 뭘 하든 그러면 변하는 듯이 보여요. 예? 조용해지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이 또 변해. 예? 그래서 육조 단경에서는 선정 해탈은 논하지 않고 오직 견성만 말한다. 왜냐하면 선정을 통해서 해탈한다는 것은 이치로 보면 그럴듯해. 생각의 입장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다고요. 그건 부처님께서 그걸 해보셨으니까 그래요. 부처님께서도 알라라깔라마 우따마 라마푸타라고 하는 수정주의자, 선정주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성취한 선정을 금방 성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열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만 마음이 고요해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심생 종종 법생, 심멸 종종 법멸인 거라. 그냥 경계를 어디에도 관심 안 두고 고요한 그 산매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산매 속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뭐냐면 시끄럽지 않아야 돼. 조용해야 돼요. 혼자만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산매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모든 감각기관을 차단하고 의식을 하나의 그 명상 주제, 하나의 집중 대상에 모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인식 작용이나 지각 작용도 없는 상태, 비비상 처정.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상태. 그게 마지막 팔선정이거든요. 그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거의 목석과 같은 존재지. 아무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식의 수행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미 가졌던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결국 지금 돈점 문제가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윗바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지금 봐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어떤 의식의 상태나 어떤 존재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건 전부 점수법이에요. 전부 그건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이법으로서의 이 선종, 이 불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정법, 다른 사람들은 이 말 잘 이해 못해서 오히려 이 같은,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거든요. 항상 다수와 소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소수들은 이해받지 못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엔 소수였어요. 예. 바라문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기독교도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거의 뭐 이단 같은 존재였지.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 동포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가려야 돼요. 이 21세기에는 이걸 분명히
아직도 그냥 사이비를 그냥 넘어가요. 비슷하지만 아닌 것들. 불교 집안에 들어와 있는 비불교적인 요소들. 예. 많은 사람들은 대승불교나 이런 선종이 인도에서 출발한 불교하고는 다른 중국에서 습합된 원래 초기 원시 근본 불교하고는 다른 줄 아는데 아니올시다. 제 주장이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파천왕의 주장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래서 제가 부처님 인생담부터 한번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예요. 불교의 탄생부터 부처님의 정각부터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맞지 않아요. 예? 선정도 아니고 고행도 아닌 중도를 발견했다 하셨는데 지금도 수행한다는 사람 하는 수행 뭡니까? 선정 아니면 고행이에요. 잠 안 자고 장 잡으라. 고행 아닙니까? 예? 맨날 풀뿌리만 먹고 일종씩만 하고 고행 아니에요? 예전에 그 큰 스님 계셨어요. 일종씩 하고 몇 년씩 장 잡으라 하고 선정에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뭘 보고 왔네 어쨌네. 미안하지만 불교 아닙니다. 예? 왜? 지금 제 주관적인 제 억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이 말에 반론을 제시하시려면 부처님의 일생담을 한번 봅시다. 예. 부처님께서 분명히 29에 인생의 고문제를 해결해서 출가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게 선정수행자였어요. 근데 선정수행자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고행했어요. 근데 고행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정수행을 포기하고 그럼 부처님께서 뭘 수행하셨냐고. 수행 안 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경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보리수 아래에 길상초를 깔고 내가 정각을 이루기 전까지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다. 움직이지 않겠다. 근데 그걸 좌선했다고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어. 이걸 선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부처님 심정을 알아요. 그게 은산철벽. 예? 금강건 율국봉 상태에 빠진 거야. 선정을 했는데도 그것도 아니었어. 분명히 선정의 문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정 아니었어. 그 다음 고행도 아니었어. 그러면 해볼 것 다 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그게 뭡니까? 멈춘 거예요. 그게 멈춘 게 바로 사마타예요. 육조단경을 똑똑히 읽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조단경에 더 기본 육조단경에 정해품이라고 나옵니다. 선정과 지혜는 같다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보세요. 지금 남방에서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공부하시는 분들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저는 그냥 책이나 몇 줄 읽고 그냥 거기 공부했던 분들 우리 모임에 오신 분들한테 그냥 귀너머로 들어봤지. 저는 제대로 이렇게 그런 수행 안 해봤는데 그러면 이럴 거예요. 수행도 안 해본 놈이 비판은 잘한다고. 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그 남방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쪽에서도 서로 일관된 주장이 없어요. 제가 정리해보면 이런 주장이 있어요.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마타 필요 없고 윗바사나만 하면 된다는 사람 그런 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어떤 수행 전통에서는 사마타를 너무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통이 생기고 뭐 전생도 보고 이런 이상한 표상 리미터 같은 거 띄우고 그런 게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비불교적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선정수행 하신 분 아닙니다. 예. 그 포기를 통해서 전혀 다른 길을 발견하셨어요. 예. 그리고 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뤘다. 그걸 이제 자신의 깨달음을 이제 경전에서 주로 초기 경전에는 연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연기. 예. 자, 그게 그러면 그게 어떤 선정의 상태일까? 예? 연기라고 하는 게 분명히 연기를 순간 역관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깊은 사유 같은 형태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언어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결국에 뭐냐면 이도 저도 못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정수행이든 고행이든 그게 뭐냐면 우리 아까 말했던 생멸하는 마음으로 하는 수행의 대표적인 두 종류예요. 그게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이 막혔을 때 그게 진정하면서 지거든요. 사마타거든요.
멈췄을 때 그 멈춤을 통해서 확 한번 이 생멸하는 마음 때문에 가려져 있던 마음이 이도 저도 가지 못했을 때 생멸하는 마음 때문에 가려져 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현존해 있던 본래 마음, 생멸이 없는 본래의 이 본성을 자기도 모르게 얼핏 본 거예요. 문득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도노란 말이에요. 도노라는 사건이 펼쳐진 거야. 문득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까지 나는 나와 세계가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나와 세계는 서로 의지에 있는 관계이지. 그러니까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어. 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혼자 있나요? 나 아닌 것들 가운데 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마치 종이에서 인형 오리듯이 이렇게 오려내가지고 관념 속에서 나는 따로 있는 줄 알아.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경험은 뭐냐면 우리의 평생의 경험은 나는 언제나 세계와 함께 있었어요. 나와 나 아닌 것은 함께 있지 한 번도 나만 있거나 세계만 있은 적이 없어요. 우리 꿈도 똑같아요. 나 없는 꿈을 아무도 안 꿔요. 예? 그다음에 나밖에 없고 세계가 없는 꿈도 안 꿔요. 항상 꿈속의 세계는 나와 세계로 딱 전체 한 덩어리를 되니까 그게 뭡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오직 이 마음뿐인 도리.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그 꿈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허상 이대로가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부처님께서는 연계라고 표현하신 거고 선사들은 그걸 마음이다, 이것이다, 한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부처님의 공부 과정을 이 깨달음의 과정을 보면 결국 수행이 멈춘 지점에서 깨달음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가나선자들이나 많은 선정의 조사들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보세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깨닫고 나서 초전법륜을 한 게 자기를 등지고 떠난 같이 고행했던 5 비구예요. 그 5 비구를 설법을 통해서 깨쳤다고요. 그게 언화변호예요. 이게 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초기 불교 자체가 그렇단 말이야. 부처님께서 수행에 좌절했고 수행을 놓고 깨달음을 얻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믿겠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 문화 전통이든 부처님의 개인적인 성향이든 뭐냐면 선종처럼 실용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나간 게 아니라 기존의 사람들이 쓰고 있던 여러 가지 개념, 윤회, 오온 전부 이거 부처님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본 진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걸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말하기 방식, 설법 방식은 응병여약이고 대기설법이에요. 그 사람은 근기에 따라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니까야든 모든 소리에 보면 너무나 다양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 다양한 얘기 가운데 어떤 건 진실이고 어떤 건 진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전부 방편이란 말이에요. 전부 방편. 왜냐하면 실제로 법이라고 할 만한 대상을 말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법이라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법이 있으면 법 아닌 게 생겨요. 이게 연기라니까요. 부처님조차도 이 연기의 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왜 대승 금강경 하냐면 일체법이 불법이에요. 어떻게 한 법 가운데 법과 법원이 믿겠느냐. 그러면 그건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법이 있고 법 아닌 게 있으면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고 질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탁 내려버렸어요.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알자와 알 것이 동일한 하나이기 때문에 밋밋하고 당연한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면 뭐가 특별했다면 그건 인연에 따라 나타난 감수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깨쳐보지 부처라야 부처의 지견을 아는 거다. 깨치기 전까지는 그냥 상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점수하는 사람들이 봐요. 윗바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뭘 단전호흡을 하든 다 앉아서 뭘 열심히 갈고 닦잖아요. 그 기본 구조를 보란 말이에요. 그 모양에 속지 말고 명상을 하든 힌두 명상을 하든 무슨 중국 선도를 하든
뭐 남방 무슨 뭘 하든 북방 무슨 뭘 하든 간에 좌우지가 뭘 하는 거라면 그건 점교예요, 점교. 그거는 정법이 아니에요. 예? 정법이라고 하는 건 진짜 참된 진리는 참된 진리가 어떻게 진리가 아닌 상태에 있다가 진리인 상태에 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변하는 건 허망하잖아요. 진리가 아니었다가 부처가 아니었다가 부처가 된다? 그따위 일이 어디 있어요? 본래 부처밖에 없는 거예요. 본래 부처인데 착각했어. 자기가 누군지 까먹고 있다가 딱 정신 돌아오면 내가 본래 누군지 알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 각이란 말이에요. 각. 잠 깬다는 소리예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예? 깨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깨다. 우리 술에서 깨다. 잠에서 깨다. 예? 미혹에서 깨어난다는 소리예요. 깨어난다. 그거지 뭐가 된다가 아니에요. 예? 부처님도 보세요. 깨닫고 나서 가다가 뭐 사람들이 이름 부르니까 야 이제 나 이름 부르지 마라. 뭐 당신 누구냐? 신이냐? 그러니까 신 아니다. 뭐냐? 하니까 난 붓다다 그랬어요. 붓다는 뭐냐? 깨달은 자다 그랬어요. 깨달은 자. 깨달은 자인데 똑같은 사람이잖아. 사람은 똑같아. 근데 깨달았다고요. 안목이 달라졌을 뿐이야. 그래서 돈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없다 소리예요. 왜 시간이 없냐?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하다못해 팝콘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라도 돌려야지 팝콘이 된단 말이에요. 사다가. 컵라면도 아무리 빠른 것도 한 2분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될걸요? 아니 30초라도 돌려야 돼. 그건 둘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상태. 차갑다 뜨겁다. 옥수수 알맹이에서 팝콘. 생라면에서 끓인 라면. 근데 여기선 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었기 때문에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오고 돈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깨달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육조당에서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을 닦아서 해탈한다. 그따위 이분법 정도를 그건 점교의 논리란 말이에요. 열심히 수행해서 갈고 닦아서 뭐가 됩시다. 그게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부처님께서도 갔던 잘못된 길이었어요. 바라문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외도란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냐고요. 해보면 이건 알아요. 그래서 중국의 선사들이 부처님의 시민을 자기들이 이어받았다라고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부 왜곡됐던 거예요. 정법이 사라져버렸어. 옛 표현이 있어요.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니까 이게 혼란해져가지고 삿된 것들이 바른 것처럼. 결국 현실 세계에서 권력을 잡고 조직을 만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마치 올바른 것이냐 그러잖아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눈에 보이고 형식적인 것 그런 데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대중적인 거예요. 대중적인 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공부해서 그래 부처님이 갔던 길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깨달아 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공부길이었지. 지금 어떤 교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통적인 수행법이란 건 미안하지만 아니오시다. 그거를 근데 앞으로 참 그걸 이 뒤집어진 생각을 바로 잡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도 이거 미루면 안 되고 누군가는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 부처님 은혜를 아는 사람, 부처님 은혜를 아는 게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거라고 했거든요. 갚아야 돼.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봐요. 끝없이 수행법 바꿔봐요. 절대 안 변해요. 뭐 가나선 하다가 안 돼서 윗바사나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가나선에서 뭐 깨달은 뭐 화두타파에서 깨달았다는 선사 안 나온다는데 그러면 윗바사나 해가지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까? 어차피 안 나와요. 수행을 통해서는 절대 안 나와요. 이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을 몸소 체험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법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깨닫고 나서 야 이건 말하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자. 내 법은 믿기 어렵다 그랬어요. 믿기 어려워. 예? 믿기 어려운 법이라고 했어요. 믿기 어려워.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자꾸 수행 방편만 찾아요. 하우투만 찾는다니까. 그걸 하려는 나는 누구냐? 와레마이란 말이에요. 와레마이. 예? 이건 뭐냐? 그래서 이 선종의 기본적인 화두가 이목고 아니에요. 이목고. 난 누구냐 이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 지금 이 공부하려고 난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길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는데 길이 있다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 난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누군가 뒤통수 하는데 딱 때려줘야지. 그냥 난 누구냐는 그거.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이냐 해서 내가 무엇이다 하면 그건 무엇이지. 내가 아니지. 나는 어떤 것도 아니지. 어떤 것이면 대상이지. 알 수 있지. 근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지. 예? 이것만 난 줄 알았으니까 자꾸 이 변화하는 걸 나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되려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의지처를 하려고 그러지. 그게 어떻게 불법이겠어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불법이 어딘가 의지하는 돈에 의지하는 거나 자식에 의지하는 거나 이성에 의지하는 거나 감각에 의지하는 거나 이데올로기에 의지하는 거나 권력에 의지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종단, 교단이 어떻게 되는가. 전부 뭔가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잡으려고 하잖아. 거짓말 좀 그만들 하시고. 끝없이 뭐가 되려고 하고 끝없이 뭘 원하잖아요. 끝없이 뭘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입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사법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죠. 예? 아무리 불이법이지만 정서가 없는 가운데 정은 정이고 사는 사예요. 예? 분명히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건 분명히 정사를 가려야 됩니다. 돈법이냐 전법이냐. 무엇이 진리냐 이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거나 얻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대로 있는 이대로가 진리가 아니면 진리는 지금 나한테 없는 다른 대상일 거고 시간적으로 지금 없는 미래의 것이라면 그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이 쉬운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사실이 참 믿기지 않지만 잘 봐요. 지금 나한테 없는 거라고 치면 나하고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잖아. 그 다음에 지금 없으면 시간적으로 지금 없으면 만약에 그게 내가 10년 장잡으로 해서 얻을 거라면 10년이라는 세월을 격해 있고 나라는 개체와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면 그게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언정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한 것일 수 없어. 그러니까 진리가 영원 불변 완전 무결한 것이라면 그게 진리의 정의라면 바로 지금 이것이어야 된다고. 이것이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아니면서 전부여야 된다고. 그래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오온 개공이란 말이에요. 오온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오온이다. 현실 세계 그대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진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현상의 법칙인 연기를 깨쳤는데 그게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연기를 떠나서 이 현상을 떠난 진리는 없다고. 그래서 차안이 그대로 피안이란 반야 바람일 반야신경이 나온 거예요. 대승의 핵심이 부처님의 골수를 뽑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가 불모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부처님을 석가모니 시달타라는 인간으로 안단 말이에요. 자꾸 소승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부처는 각이에요. 각, 깨달음. 각은 이 반야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그러니까 반야. 그러니까 이승도리에서는 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야 바람이는 뭐냐면 반야를 통해서 건너간 반야의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 차안 이대로가 피안이다.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는 이 벌어져 있는 거리, 이 거리를 메꾸려는 게 수행, 이 이분법에는 그래서 반드시 수행이 필요해요. 봐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라고. 모든 부처님 전에도 모든 요가, 바라문, 힌두교 전부 뭐가 되려고 수행이고 부처님 때만 이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았다고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쉬지 않고 45년 자기 전법 생애 동안 그 법륜을 늘 굴리셨단 말이에요. 끝없이 말씀하셨지. 예? 근데 그거는 뭡니까? 전부 방편설이란 말이야. 그때
그 법회 장소에 온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때만 유용한 거라고요. 예? 말하자면 용한 의사가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에 병든 사람을 그때그때 고치기 위해서 처방을 써준 거야. 근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무좀이 심한 사람이 있어 무좀 처방 써주고, 저 마을에 갔더니 위장병이 있어 위장병 처방을 써줬는데 나중에 그 의사는 돌아가시고 처방전이 84,000개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한 2000년 지나서 한국 땅에 뭐 두통이 있는 사람이 그 무좀 심한 마을에 가서 했던 무좀 그 처방전을 보면서 이대로 따라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아무리 약을 먹어봤자 틀렸어요. 예? 그게 방편 대기설법이고 그 은병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사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처방전을 본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치유 능력, 그 병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은 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껏 처방전 쓰지. 그러니까 그게 대승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 네. 그런 것이지 이미 지나간 나하고 안 맞는 체질도 안 맞고 그런 사람들의 처방전을 따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선종에서는 불린문자 교회 별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경전에 의지하지 않는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을 곧장 가리키는 거다. 그 부처님의 마음을 어떻게 곧장 가리키냐? 당신 각자의 마음을 곧장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 떠나서 부처가 어디 있어요? 이게 21세기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 지금의 의식을 떠나서 부처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서요? 자꾸 비불교적인 사고방식을 끌고 들어온다니까. 부처가 진짜 어딨냐 이거예요. 선에서 부처가 어딨냐? 이놈이니라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냐고요. 부처가 지금 딱 소리가 들리는 이 의식 경험의 세계를 떠나서 부처라는 것도 경험이잖아요. 말이고 관념이고 경험이고 의식의 내용물이잖아.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법신이 진짜 부처, 법이라고 하는 게 진짜 부처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건 화신, 이 법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화신, 드러난 거다, 화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 만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의식의 화현이잖아. 형상을 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의식이라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형상이 있어요. 그게 법신이라고. 이게 대승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오히려 부처님은 석가모니 세존 하나뿐이다 하는 게 얼마나 유치한 사고방식이냐고. 자기 의식에서 만든 걸 가지고 이런다고. 근데 이런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잖아. 인도에 가면 유족도 있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저 사람들 인도는 어디서 나오고 저 수많은 60억 중생 어디서 나오고 내 마음을 떠난 게 없는데 자꾸 자기를 그러니까 발밑을 돌아보라. 이 선종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데. 네. 그걸 지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고 지금 우리 과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선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그럴 때 불교를 새롭게 안다니까. 예? 그때 경전의 언구에 걸리지 않고 진짜 엑기스를 뽑는단 말이에요. 엑기스를. 예? 여러 가지 시대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변한 생멸하는 거 말고 본질 변함없는 걸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지. 자기한테 구현되어 있는. 그게 부처님 당시엔 누구나 아란이 됐어요. 말 한마디 끝에.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요. 선의 황금 시대에도 예? 육조 해능 이하 임재 뭐 이런 사람들이 마조, 황벽 이런 사람들이 예?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말 한마디 끝에 사람들이 다 깨달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막 선방에서 10시간, 12시간, 18시간 가행정진, 철야정진, 용맹정진 하는데도 안 나온 이유가 뭔가 근본적인 이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고요. 좌선에서 깨닫는 그 다 알아요. 전등록에 1700 전등록이 뭐냐면 말 그대로 깨달음의 등불을 전한 깨달음의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부처님 당시부터 송나라 때 전등록이 편집될 때까지 1700여인들의 오도 기원을 모아놓은 게 전등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좌선하다 깨닫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예? 그런 소리 봤어요? 매일 좌선을 8시간 하다가 좌선 중에 어떻게 깨달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
전부 무슨 뭐 목침이 땅에 떨어진 소리를 듣고 북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뭐 기왓장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말 한마디 듣고 깨달았다. 뭐 죽비를 딱 치는데 깨달았다. 누가 뒤통수를 툭 치는데 깨달았다. 꽃 피는 걸 보고 깨달았다. 심지어는 똥냄새 맡고 깨달았다는 것도 전동록에 나오더라니까. 어떤 사대부가 한참 그 자기 스승이 꼭 그 전동록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혼자 깨달았다는 놈들은 거의 없어. 안 나와. 항상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알아채거나 그 자리에 모르고 돌아가서 끙끙거리다 알아차렸는데 똥냄새 맡고 깨달았다는 그 사람도 그거예요. 어떤 선사가 이렇게 지도를 해줬는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이제 그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옛날 변수잖아요. 확인하니까 분뇨 냄새가 딱 올라니까 손으로 코를 감싸주려다가 했던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봐야지 아는 거야. 가 뭔지, 뭘 깨달은지 이게 확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사람을 알아본다니까. 아무리 시간적으로 오래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같은 경험한 사람을 알아봐요. 저도 요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서로 교류도 없고 서로 몰랐는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도 예전부터 똑같은 소리를 했고 나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 그게 지음자란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하고 만남이 중요하냐면은 이거 혹시 나만의 주관적인 착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래서 이런 같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안목을 교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강한 확신, 믿음을 준다니까. 믿음이 중요해 이건. 그래야지만이 생각의 유혹에서 벗어나요. 이거 말고 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다른 사람들은 내 이런 초라하고 이 소박한 거 말고 더 뛰어난 게 있는 게 아니지. 그 망상. 그 망상. 그러니까 탁마해야 되고 교류해야 되고 자기 거라고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 공부가 안 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선사들 공부한 거 뭡니까? 만행이라고 해서 이 선지식 저 선지식 이 도반 저 도반 찾아다니면서 탁마잖아요. 왜?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서요. 주관적인 착각에 넣는 게 생각에 불순물이 빠질 때까지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설법을 듣고 그 설법을 통해서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걸 자기가 비로소 확인해 봐야지. 그러면서 예전에는 소화 안 됐던 말이 막 소화되고 그걸 체험적으로 자기가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면 그러면서 공부가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안목이 넓어진다고. 근데 진짜 물론 이 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기 어려운 법이에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근데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선의 역사가 선맥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그 좌충우돌하다가 왜냐하면 이건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거나 형성하거나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은 무한데 뭘 만들어요. 본래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다는 건 대상적으로 있는 게 어떤 것이면 안 돼요. 어떤 것도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어떤 실체가 아니란 말이야. 실체는 아닌데 작용하고 있는 거. 그게 마음이라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안다.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 이걸 생각의 대상으로 알려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가 알려는 법이 있으면 이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알려고 자꾸 노력하잖아. 이게 확 무너지면 전체가 확 드러나. 이건 그러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문득 갑자기 딱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뭔가 소리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이거 평생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깨닫기 전까지 이걸 몰랐다니까. 그래서 깨어난다, 느낀다 할 때 각이라면 아, 이거군. 응? 그렇게 아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세월 지나면 아, 이걸 알았다 나도 이 속에. 그러니까 알았다 몰랐다 이게 확 무너진다고. 여전히 이거에 대한 집착이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십수년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오래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쭉 해나가야 돼.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논쟁할 필요도 없고 이걸 다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알아듣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공부하려면 그럴 필요 없는데 이걸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은 그래야 돼요. 예. 그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인연이 있어야 돼. 인연이 있어야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불교 공부 아무리 오래 해봐도 그러니까 자기를 쫙 돌아봐야 돼요. 진실로 내가 안심 인명처를 얻었는가? 진짜 내가 진리를 깨우쳤는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빨리 사람을 찾아 구해요. 실망도 많이 하겠지만 끝없는 꺼지지 않는 구도심으로 찾아보세요. 간절하면 반드시 선지식이 나타나고 진짜 자기 스스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은 반드시 인연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라면 진리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올바른 직연, 자기 망상을 부숴줄 그런 가르침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착각했구나라고 자기 허물, 자기 잘못을 딱 깨치면 돼. 그걸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버리게 되면 그 생각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느끼고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설법을 통해서 그 생각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납득하게 해서 스스로 그 생각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문득 있는 이대로의 진실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할 필요 없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해 보고 나면 이게 경험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 생각은 이해를 못해. 그래 그 상태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쉬어지면 이거는 믿고 안 믿고 뭐 알았다 몰랐다 체험했다 체험 못했다 깨달아 못 깨달았다 그게 없다니까. 그래서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시원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거야. 분명하다. 의심은 사라지고. 예. 그리고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보면 알아. 예. 그런 것이지 무슨 머릿속에 복잡한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이 그렇게 간단 명료한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 복잡한 게 아니야. 예? 부처님도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정각을 성취한 거예요. 직접 깨달은 거예요. 직접 깨달은 거.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지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깨달음의 가르침이라 깨달음의 가르침. 그래서 오직 깨달음뿐인 거예요. 기독교가 오직 예수 하듯이 오직 진리밖에 없다 소리예요. 일불승이다 이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삼아승직업을 열심히 닦아서 세세생생 한번 해보시든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걸 설사 공부했어도 그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그 치우친 생각들, 여전히 수행에 대한 미련, 특별한 것에 대한 미련, 이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나머지가 미진한 데가 없어야 되고 어두운 구석이 없어야 되고 그게 타성일편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불이법. 그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평등지거든요. 일체 허공이 우주 만물을 다 포용하듯이 다 포용해. 그 평등한 가운데 장미는 장미요, 책은 책이요, 사람은 사람, 차는 차, 온갖 차별상이 드러난다고. 평등에도 걸리지 않고 차별에도 걸리지 않고 평등과 차별을 적재적소 아울러 같이 쓴다.
근데 사람들은 차별만 알고 평등을 모르거나 또는 공부하는 사람 평등만 알고 차별을 모른다고 해요. 그럼 그게 치우친 소견이란 말이에요. 치우친 소견.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꾸준히 해서 완전히 체득을 해야 된다. 완전히. 그리고 올바른 법의 안목을 갖춰야 돼요. 적어도가 아니라 진리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는 원래 돈이란 말이에요. 점은 없다.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건 없어요.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그것마저도 뭐냐? 이 돈, 시간 없음 속에서 시간이, 생각 없음 속에서 생각이에요. 그게 마조가 뭐라고 했냐면 도불용수나 단마고요. 돈은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단지 오염되지만 않게 하라. 그 육조가 남학회양한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까 한 물건이라도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이 이제 그런데 이게 뭐랬더라? 닦아 하는 건 없지는 않으나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깨달은 다음에 그때 수행이란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어요. 수행 없는 가운데 여기서 수행은 뭐냐면 뭐가 되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옛 습관에서 옛 잘못된 습관에서 계속 깨어나는 거.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는 너무 임재종에만 치우쳐서 그런데 임재종도 이거 특히 가나선 묵조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나선 묵조선이 전부 육조 다 맥이거든요. 육조에게 두 양대 제자가 있어요. 남학회양과 청원행사인데 남학회양 밑에서 마조가 나오고 임재가 나오고 임재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청원행사에 통해서 석두이천이 나오고 나중에 여기서 묵조가 나와요. 묵조. 근데 전통 정지의 입장에서 보면 묵조선이 오히려 선종 정통론에 가까워. 여긴 깨달음이 없어. 물론 있지. 그러니까 말로 하기 어렵다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말은 깨달음만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깨달음밖에 없기 때문에 수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동정각의 묵조선에 보면 본즉 묘수란 말이 나와요. 본래 깨달음인데 묘하게 닦는다. 이게 도노 점수라고. 근데 가나선은 이 정통 달마선, 해능, 조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약간 비법이야. 왜냐면 방편을 써. 화두를 들라고 그래. 물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묵조도 묵묵히 지관타자. 왜 앉아? 앉을 필요가 없는데. 전부 그래서 간화든 묵조도 뭡니까? 방편을 세우고 이름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 허물이 적지 않다 이게. 그래서 뒤에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선 임재종은 뭐 옳고 가나선 옳고 묵조선 틀렸다. 아니에요. 묵조선에서 가나선 얼마나 공격했는데. 쟤네들은 깨달음 있대. 뭐가 톡밑이 빠져가지고 뭘 체험했대. 그거 아니라니까. 묵조 입장에서. 묵조 입장에서는 본래 깨달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동정각이든 대종고든 동시대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아주 친했어요. 이 천동정각이 대보다 8살인가 18살인가 많아. 그리고 대가 아주 오랜 세월 그 황제에 미움받아가지고 귀양살이 하다가 나중에 사면 복권됐을 때 천동정각이 그 조정에다 표를 올려서 오갈 데 없는 대종고를 아유광산 주지로 시켜주거든. 그래 나중에 천동정각이 먼저 죽으니까 대종고가 와서 천도제 법문도 해줬어요. 서로 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에는 묵조를 깠냐. 이 천동정각의 사형 중에 진월청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묵조가 뭐냐면 요즘 말하면 사마타야. 사마타. 고요한 데 들어가는 거야. 요즘 지금 우리나라 이 남방불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학력 전문 직종이라는 거 아세요? 옛날 송대 묵조선 했던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송대 사대부들이 그러니까 그 가나는 그 사대부들이 하는 묵조를 깠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다 쉬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묵묵히 앉아있으니까 고요하지. 경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때 이런 게 그걸 도라고 주저앉을까 봐 대에는 그 묵조를 사선이라고
까버리고 가나를 주장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사마타 그런 무슨 선정수행 그게 비불교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정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해는 묵조를 까버렸고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지금의 사마타 위주의 수행을 까버리는 거라. 그거는 불교 아니라고. 근데 그걸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화 화두를 제시했으나 화두를 통해 가지고 화두라고 하는 기능이 뭡니까? 부처님이 맞닥뜨렸던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그걸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화두를 제시한 거예요. 예, 생각이 일어날 때 무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묵묵히 뭐 멍하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아야 되잖아.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생각을 딱 끊어봐라 이거예요. 딱 끊고 생각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간이란 말이야. 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문득 생각 때문에 가려 있다가 생각이 딱 끊어진 사이 찰나에 갑자기 그 생멸하는 마음의 밑바탕, 생멸하는 마음과 늘 함께 있지만 생멸하는 마음에 생각에 가려 있던 생각이 없는 마음을 한번 자기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게 화두란 말이에요. 그걸 체험할 때 아주 이게 생각이 치성했던 사람이 생각이 갑자기 팍 사라졌을 때 오 하다 보니까 그때 그걸 통미치 빠진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쑥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게 성성하게 깨어있는 이 자리가 문득 드러나니까 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와 하면서 함성 끝에 깨닫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냐면 일종의 저 있잖아요. 우리 뻥튀기 할 때 보면 공기를 열심히 열을 가해가지고 막 뻥튀기 막 해가지고 열 가해서 압력을 꽉 줬다가 압력을 갑자기 훅 빼면 뻥 소리 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간화선법은 그래 호탕한 면이 있어요. 뭔가 화두가 생각의 장벽이 탁 타파될 때 뭔가 통하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공부의 어떤 스스로 이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강렬하고 그런 임재종 특유의 임재종을 임재장군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이런 호쾌한 면이 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게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묵조는 그런 간화를 또 비판하는 거예요. 깨달음과 깨닫음은 좀 둘이 있다 제가. 그래서 이거 공부를 오래오래 하다 보면 간화의 장점이 있고 묵조의 장점이 저도 어떻게 보면 제 공부도 보면 꽉 막혀 있다가 갑자기 어떤 활로가 탁 일어났을 때 어떤 희열과 어떤 깨달음에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체험을 깨달음인 줄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 왜냐면 여전히 분별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그런 체험을 했어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은 어떤 감각적인 정서적인 상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안목이고 안목이 없으면 그런 감각적인 느낌이나 정서적인 상태는 잠시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되면 사라지는데 그거 일어났을 때 그것이 사라진 데에도 변함없는 안목이야말로 진짜 여여부동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빵 터지든 전혀 안 터지든 그거 아무 상관없다.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원한다. 그것만. 만약에 그게 진짜 깨달으면 왜 부처님은 자기 체험담이 없어? 그런 체험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면 그건 어떤 체험이 아니라 이치적인 아르마리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이건 직접적인 체험이랬어요.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분명히 직접적인 체험인데 우리가 지금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체험은 아니야. 체험해보면 알아. 이게 관문이에요. 체험해보면 알아요. 근데 체험하기 전까지는 몰라.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 체험은. 체험해보면 이럴 줄은 난 꿈에도 몰랐네 라고 본인 스스로 한다고. 그리고 옛사람들의 얘기나 이런 걸 보면 그 선어록이 왜 중요하냐면 수많은 그런 깨달음을 했던 그런 깨달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자기 공부 기록이 그런 힌트, 안목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볼 수 있고 이게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악재의 악견, 잘못된 지견 이것들을 싹
쓸어낸다고. 그러니까 옛사람들도 우리나라 근세 스님들도 깨친 다음에 전등록 염송을 받다 했어요. 자기 안목을. 그때부터 어록을 본 거예요. 그 깨치기 전에 어록 보면 전부 아르마리 사량 분별이라. 깨친 뒤에 보면은 이게 공감이 되고 진짜 감동스럽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희열도 경계예요. 아주 절망적인 것도 경계예요. 공부 초창기엔 이게 너울이 너무 심해. 그러다가 오래오래 한 십수년 하라는 이유가 이게 딱 안정이 돼요. 그게 깨달음이 안착되는 거야. 이게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이렇게 막 이건 없는데 이게 힘이 덜어진다 이거예요. 이 중에는 이 공부 초창기에는 아주 힘이 들어요. 애써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이게 공부에 힘을 얻으려면 공부에 힘이 빠져야 돼. 그게 대서장에도 나와요. 생력처가 등력처다. 힘 더는 자리가 힘 얻는 자리다. 완전히 힘을 빼요. 완전히 힘을 얻는다. 휴헐이란 말 정말 중요해요. 요번에 황매사 어제 갔다 왔는데 거기 그 당 어떤 큰 차 마신 그 전각이 있었는데 거기 전각 이름이 휴월당이에요. 휴월당. 쉴휴, 쉴허, 쉴헐. 쉬고 쉬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부의 비법이에요. 부처님께서 뭐 한 거 아니라니까. 큰 절망, 좌절에 빠져서 멈춰버린 거예요. 마음이. 오도 가도 못했던 거예요. 대부분 큰 좌절 끝에 큰 깨달음이 온다고. 그러니까 공부하겠다고 막 수행하겠다고 힘이 남아있는 한. 그래서 그러면 왜 옛사람들이 뭐 티베트 불교에 보면 이상한 수행 엄청 많거든요. 절도 많이 시키고 뭐 에너지 수련도 많이 시키고 막 시켜요. 그거 뭡니까? 힘 빼기 위한 거예요. 힘 빼기 위한 거. 힘 다 빠지면 그때 가서 이것이니라 한다니까. 마하무드라 족첸이라고 하는 가장 직접적인 깨달음의 정수는 그 모든 지난한 그 큰 어려움 끝에 그 온갖 수행을 다 한 제자들에게 딱 가르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비전. 밀교라고 하는 거고. 드러난 가르침이 아니라. 왜냐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사들이 그냥 그냥 공짜로 깨달은 줄 아세요? 선사들 공부한 거 보세요. 정말 육조 해능처럼 말 한마디 끝에 깨닫는다. 그런 사람 드물어요. 진짜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없지는 않아요. 진짜. 말 한마디 끝에도 깨달아. 아무 불교의 불자도 몰라도 깨달아. 그래서 이게 불교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법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의 깜냥이나 잣대로 이걸 이해하려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갖춰져 있고 이건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사람, 진짜 인연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끝에 어렵지 않게 이걸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이거 그래서 부처님처럼 그런 수행하다가 부처님처럼 바깥으로 처음에 쫓는 거예요. 저도 화두 요가 그다음에 명상 수많은 외도 빛 보는 명상도 어쩌고 저쩌고 소리 듣고 하고 저도 정통 화두 참선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맨날 큰 스님들은 어떻게 하고 장잡으라 하고 산매 들고 했는데 나는 산매는 그냥 맨날 장판 보면서 망상이나 그러다가 나중에 문득 한번 돌이키고 진짜 2년을 만서 돌이키다 보니까 내가 착각했다. 큰 스님들 법문에 속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옛사람들이 숨김없이 어록에 다 얘기해놨는데 안 믿었어요. 그놈의 책 보지 말라. 이론하고 실참해야 된다 해서 분명히 어록에서는 육조단경에서부터 마조 보면은 좌선에서 어떻게 부처가 되려 하느냐 이런 소리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래. 착한 사람들이 진짜 선남자 선녀인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가지고 자복에서 허리 고장나고 무릎 고장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몸을 닦아서 뭘 하겠다고. 그 남악회양이 마족 깨우쳐 주려고 할 때 소가 수레를 끌고 갔는데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겠느냐, 소를 때려야겠느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진짜 이게 정법을 올바른 이 안목을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믿질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도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그랬겠지. 믿을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봐요. 바라문 교에서도 정화한답시고 뭐 제사 지내고 뭐 자기를 몸을 정화하게 해서 온갖 비틀고 음식물 조절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고행이잖아.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주면 주는 대로 먹었잖아요. 예. 예. 무슨 뭐 채식만 했다? 그건 북방 중국에 가서 생긴 거고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었지. 그런 것이지 뭘 그런 오해들을 전부 도를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부처님께서 깨달은 도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해. 진리는 특별이란 건 진리 아닌 것들만 특별한 거예요. 진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게 못 듣는 이 시대가 조금 이상한 거지. 당연한. 아휴, 혼자 목 아프게 떠들어봤자 다 쓸데없는 소리고. 아직은 제가 시절 인연이 아직 제 인연이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은 더 지나야 돼. 더 지나서 인연이 무르익으면 한번 진짜 정사를 분명히 가리는 그런, 왜냐면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겠어. 이대로 있으면 진짜 거짓이 진짜가 되고 삿된 게 바른 게 되는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이걸 누군가는 이걸 바르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는 나서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올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를 해야 돼요. 연대를 해서 이것을 서로 사람들의 이 무지몽매함을, 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워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게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단박에 이렇게 되는, 지금 당장의 이 체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목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희론이고 논쟁밖에 안 돼. 깨달음으로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 직접 경험해 봐야 돼. 자, 오늘 이것이 선이다. 53페이지 11 한 띠끌이라도 있으면 영훈 스님이 처음 귀종선사를 찾아뵙고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귀종선사가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말해준다 한들 그대가 믿겠느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그대에게 말해준다 한들 그대가 믿겠느냐? 영훈 스님이 말했다. 화상의 정성스러운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귀종선사가 말했다. 바로 그대가 그것이다. 네가 부처다. 영훈 스님이 말했다. 어떻게 보임해야 합니까? 요게 조금 각색을 해야 돼요.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막힘없이 막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왜 봐요? 귀종이라는 사람이 마조 문화에 84명이 견성도인 있었어요. 마조 한 사람이
84명을 견성동에 있었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 귀종하고 누구 한 두 놈밖에 제대로 된 놈 없다 그랬어요. 견성한 놈은 84명이나 있는데 한두 명이 제대로 됐대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견성은 마조록에 보면 말구타를 깨달은 사람이 무지기수로 나와요. 예? 마조가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벽암록에도 나와요. 임제보다 마조가 더 뛰어나다고. 원호가 그런 소리도 했어. 진짜 도적은 마조다. 임제가 백염적 날강도가 아니라 진짜 날강도는 마조다. 그런 소리를 해놨더라고 벽암록에. 그러니까 84시나 깨치게 하지. 근데 귀종 한두 명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제가 각색할게요. 영훈 스님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귀종을 찾아와서 이 눈이 밝은 사람 찾아왔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했는데 귀종이 만약에 눈 밝은 사람이면 보통의 선문답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면 동산이 물으러 간다 바로 답해요. 근데 귀종같이 안목이 밝은 명한 종사가 내가 그대에게 말해준다 한들 그대가 믿겠느냐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훈 스님 말했어요. 근데도 뭐야?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다니까. 화상의 정성스러운 말씀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귀종 선생가 말했다. 바로 그대가 그것이다. 그냥 찔러 말한 거예요. 네가 바로 그것이다. 근데 영훈이 여기서 제가 앞에 조금만 덧붙이고요. 영훈은 잠시 기웃하다가 말했다. 어떻게 보임해야 합니까? 이래야 돼요. 잠시 그러다가 어떻게 보임할까요? 그런 거야. 귀종선사가 말했다. 한 티끌이 눈에 있더라도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이게 예전에 우리 춘식 스님 만나가지고 이 대목에서 제가 조금 공부가 좀 달라진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 깨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그대가 그것이 어떻게 보임할까요? 어떻게 보림할까요? 하니까 한 티끌이 눈에 있더라도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이걸 우리 스님은 이렇게 번역하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한 티끌이 눈에 있음에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이 번역은 그냥 한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자, 한번 견해를 한번 말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림할까요? 했어요. 부처가 뭡니까? 네가 내 말 믿을까? 그러니까 스님 큰 스님 말씀 제가 어찌 안 믿겠습니까? 네가 부처야.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떻게 보림할까요?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한 티끌이 눈에 있음에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어떻게 보림할 거예요?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이 부처 자리가 안 보이고 그냥 허공 생각. 보임이라는 걸 물었기 때문에 네. 원래 보임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동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실제로 눈에 뭐가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보살님은 어때요? 또 아닌 것 같아? 또?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확실해요? 진짜? 두고 봅시다. 두고 봐야죠. 그래, 이게 저도 보살님처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보다 낫네.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달아요. 어떻게 보림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티끌이라도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떨어지니까 그런 망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림할 거예요? 그게 한 망상이라고 한 티끌이라고. 그러니까 허공꽃이 지금 어떻게 보림할 거예요? 허공꽃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소식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조금 더 제가 나중에 눈치 빠른 사람 알아요.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요게 처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방상으로 일으키면 안 된다 소리구나 그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림할 거 그게 한 티끌이라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소식이 있어요. 그건 조금 아껴뒀다가 공개할게요. 그러니까 영혼 스님이 하직 인사를 드리니 기정선사가 물었다. 어느 곳으로 가려 하느냐. 영혼 스님이 말했다. 영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정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이곳에 여러 해 있었으니 짐을 다 꾸리거든 다시 오너라. 그대를 위해 최상의 불법을 말해주겠다. 최고의 불법을 말해주겠다. 영혼 스님이 짐을 다 꾸리고 법당에 가니 기정선사가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영혼 스님이 설법을 들을 준비를 하고 다가가 귀를 기울이자 기정선사가 말했다. 날씨가 추우니 조심해서 잘 가거라. 영혼 스님이 이 말을 듣고 이전의 견해를 단박에 잊었다. 어떻게 보림할까요? 단박에 잊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자기가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보면 재밌어요. 자, 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견해의 장애입니다. 견해, 생각이라고. 이른바 아르마리의 장애, 곧 소지장은 깨달음을 가로막습니다. 번뇌장은 해탈을 가로막고, 소지장은 우리한테 두 개의 장애가 있어요. 지적인 장애, 그러니까 정식이란 말로 하거든요. 보통 대승불교에서 분별심은 우리 초코파이 정할 때 정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식할 때 식. 정이 바로 이게 감정이에요. 그게 번뇌장이야.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그 다음에 식은 분별, 지식. 이게 소지장, 아는 게 장애예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장애야. 그래서 근데 감정은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못 해주기 때문에 해탈을 장애하고, 아르마리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장애란 말이에요. 소지장은 깨달음을 가로막습니다. 불법에는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법은 공갈빵이라니까. 그게 근데 그러니까 이건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한 거야. 이게 말이 되나? 해보면 안 돼. 그러니까 불법,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는 거, 공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공이구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단멸은 아니에요. 분명히 있긴 있지. 근데 없는 것으로 있단 말이야. 실체로서 없어. 예. 그러니까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허공 같다. 이해란 개념적인 틀, 경계짓기를 통한 인식의 상대적 차별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너무 말을 어렵게 썼네. 개념적인 틀, 경계짓기를 통한 인식의 상대적인 차별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일종의 구속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이해라는 게 아주 쉽게 이 개념적인 틀, 경계짓기를 통한 인식의 상대적 차별, 너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통 신호등 빨간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빨간불 생각되죠. 노란불 하면 노란불 생각되죠. 보면 봐요.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빨간불 하면 빨간불 알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빨간불이라고 이게 경계가 생겨. 그럼 이거는 그 경계가 나타나는 이 자리는 경계가 없는데, 그래서 빨간불, 노란불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이렇게 차별돼야만 이건 빨간불, 이건 노란불. 이거는 민주당 생각, 이건 국민의힘 생각. 이런 식으로 이건 자본주의, 이건 공산주의. 이렇게 경계짓기에 개념적인 틀을 이용해야 돼요. 차별해야만 이해가 생겨요. 차별이 안 되면 이해가 안 생겨.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했다 조금이라도 아름말하기 때문에 그건 경계짓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견해 또는 이해, 아르마리에 대한 무의식적인 집착은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 해탈과 열반,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그냥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데도 속 시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쉽게 이 어리석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끝까지 고집 부린다고요. 그 고집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옛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지도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탄이 대수라고 그랬어요. 타는 떨어질 타, 니는 진흙니. 진흙 속에 떨어지고 대는 끼얹을 대, 수는 꾸정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도가 이겁니다. 이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게 진흙 구덩이에 들어가고 꾸정물을 뒤집어 쓴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 찐흙탕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요 찐흙탕 바깥에서 팔짱 끼고 야, 그거 빨리 걸어 나와. 이렇게 가르쳐서 안 돼. 왜냐면 진흙탕에 한번 갯벌에 빠진 사람 보세요. 지발로 잘 못 걸어 나와요. 그때 확 기어 들어가서 확 잡아 끌어야 된다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물 바깥에 팔 동동 걸어서 야, 오른팔 왼팔 열심히 해봐. 푸파 푸파. 자유형 배영 아무리 해봐요. 그러니까 수행법 아무 소용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끄댕이를 잡든 코를 콧구멍을 걸어 잡든 어떻게든 끄집어내면 돼. 그걸 대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예화 속에 영혼 스님이 귀종 선사를 찾아뵙고 어떤 것이 부처냐 묻자 귀종은 선뜻 답변한 대신 자신이 말해준다는들 그대가 믿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불법의 골수는 사람들의 보편적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말해줘도 몰라요. 보면 견적이 나온다니까. 척 보면은 이제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척 보면 아, 저 사람 아직 아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영혼이 어찌 큰 스님의 진실한 말씀을 믿지 않겠느냐고 하자 귀종은 그대가 바로 부처라고 곧장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역시 영혼은 이것을 하나의 이해, 아르마리로 받아들이고는 어떻게 그것을 보호하고 간직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호할까요? 어떻게 간직할까요? 그러자 귀종은 한 티끌이라도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에는 보호하고 간직할 것, 지키고 유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분명히 보림하라고 그랬는데 또 보림이 없다고 그러네. 이게 그런 거예요. 한 입에 두 마디 말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보림할 것 분명히 없지만 보림해야 되고 보림해야 되지만 보림한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예전에 저 백양사 무차대회 처음 열렸을 때 해인사 해암 스님이 그 법문하러 들어갔는데 그 앞에 그 법문은 별로 들을 거 없고 맨 뒤에 이 해암 노장 그 깡마른 그 노장이 아주 힘주어서 자신 있게 말한 거 있어요. 절대 불법엔 보림 없다. 난 이거 자신 있습니다고 막 얘기한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은 들어볼 만해. 그 대목은 그래. 그건 진짜 등골이 서늘하게 해주는 보림이란 건 없다. 이게 도노돈수의 입장이거든요. 이 입장에서 보면은 보림, 만약에 보림한다고 하면 아직 그 견해가 분명하지 않은 거다. 근데 바로 그래서 보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해봐야 돼. 불법에는 보호하고 간직할 것, 지키고 유지할 것이 없습니다. 부처, 공, 무아는 결코 나와 별개로 떨어져 있는 어떤 대상,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 바로 이러함, 바로 이와 같음이 그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림이야. 이걸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해? 만약에 이걸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게 둘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림 없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림하라는 이유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얼핏 한 직연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대상으로 내가 여전히 있다는 그 강렬한 느낌. 제 경험에도 2003년도에 뭔가 열리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다시 한번 또 확 하고 내가 착각했구나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나라는 그 미묘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끈적끈적한 이 끄달림이 완전히 그러진 않았어요.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안목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보림은 해야지. 근데 이 절대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건 없어. 자기 자신은 생각하는 절대 주체이지 생각으로 헤아릴 객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함, 그러니까 여시,
이와 같음이라는 말을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순간 벌써 이러하지도 못하고 이와 같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한 티끌이라도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법입니다. 귀종의 가르침을 받고도 여전히 자신의 견해를 온전히 놓아버리지 못했던 영우는 얼마 후 귀종을 떠나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공부에 진전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가르침, 이해하여 잡을 것이 없는 가르침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네가 바로 그것이다. 다 알지. 응? 그럼 어떻게 보림할까요? 응? 한 티끌이 눈에 있음에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이 말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림할까요? 하직 인사를 드리자 귀정은 이곳에 오래 있었으니 짐을 다 꾸리고 오면 이제까지 말해주지 않았던 최상의 불법을 가르쳐주겠노라고 합니다. 방편이에요. 길을 열어준 거야. 영우는 짐을 꾸리면서 마음이 설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듣지 못했던 최상의 불법이란 어떤 것일까? 영훈이 짐을 다 꾸리고 다시 귀종을 찾아뵙자 귀정은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가르침, 최상의 불법에 어울리는 제스처가 펼쳐지는 듯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귀종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 영훈의 귀에 대고 귀종은 말합니다. 날씨가 추우니 조심해서 잘 가거라. 이 말에 영훈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이해를 단박에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던 견해만 사라지면 본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부처, 네가 바로 그것이다. 어떻게 보림하지? 그러니까 뭔가 집착이 남아있으니까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최상의 불법을 가르쳐주지 마. 이리 와봐라. 볼까? 날씨가 추우니까 조심해서 가거라. 말 끝에 단박 깨닫는 일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기의 상황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게 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록을 읽어도 우리한테 왜 그 깨달음이 안 일어나나? 그게 내 기연이 아니라서 그래. 남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 집어던지고 사람을 찾아 나서라. 그러면 그런 기연을 자기가 몸소 경험해요. 문득 한 인연에 진짜 옛사람들은 닭소리 듣고 깨닫다고 하더니 나도 어떤 인연에 문득 자기 자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을 믿는 거야. 남의 거 안 물어하고. 아, 이 돌이구나. 아, 이걸 가지고 저 버스 소리 우릉 지나가는 이걸 가지고 저 버스 소리가 아무 상관없네. 이제 이게 보이네. 이런 거. 이 모양 없는 게. 이 느낌 없는 게 이제 느껴지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아, 한 손바닥의 소리는 이렇게 듣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아무 알 게 없다는 소식이 이 소식이구나.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참 묘하네. 그러니까 묘하다는 거예요. 묘하다. 묘하다는 건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고 묘한 거예요. 말 끝에 단박 깨닫는 일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기의 상황에 의해 촉발됩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간절해야 된다. 어떤 말도 이해할 필요, 분류하고 정리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에 필요 없다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불법을 공부한다면 그것은 동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간절한 마음, 진실로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만 남고 잡다한 견해, 아르마리가 사라졌을 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간절해지냐고 물어. 그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자꾸 방법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행법 찾는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간절하잖아요. 부처님이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삼매도 다 성취해봤고 고행도 거의 목숨이 끊어질 지경인데 자기는 알 거 아니야.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걸.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난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로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요? 그때 부처님은 진짜 천운이 있었던 사람이야. 한 생각이 휙 돌았다니까. 그 우유죽 써온 처녀 만난 게 천만다행이지. 우유죽 먹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야.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농경지에 따라갔던 그 생각이 났다고 경전에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선사들이 깨닫기 직전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거 엄청 많아요. 정강스님 오도기연 보세요. 정강스님이 19살에 뭐 해인사 가가지고 자기 그 정강스님이 참 비참하게 살았던 거 아세요? 계모 밑에서
그 유기장수 아들이었던 거, 유기팔로 댕기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못 살았던 집에 계모한테 그렇게 구박받았대, 친척 집에서. 그래가지고 배다른 동생하고 집 나와서 어린애가 떠돌다가 19살인가 어린 나이에 해인사 출가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도 못 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절에서 만난 삼이,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정강이라는 젊은, 그 당시에 영신이지, 영신이라는 삼이가 발심해가지고 선방에 들어가서 끙끙 애를 쓴 거야. 아주 무식하니까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장기 돼가지고 머리 터져가지고 맨날 이거 시꺼먼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정강 스님 용화서는 그 초상화 보면, 그리고 그쪽 동네는 다 요만한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머리가 터질 정도로 상기됐는데 그때 못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지? 큰 의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밀어붙여서 하는 거예요. 밀어붙여서. 예. 근데 그런 건 많은 사람이 성공 못 해요. 그러다가 곡성 태안사 들어가는데 밤이 어두워지는데 개울물 건너다가, 제가 분명히 녹음 들었거든요. 개울물 이렇게 건너가다가 갑자기 어떤 옛날 들었던 법문이 딱 생각났대. 한 생각이 딱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좌선하다 깨닫는 거 없어요. 탁 일념이 돌거나, 저도 그랬다니까. 퍼펫 중간에 이래 소리 나는데 이래 소리 나냐 하니까 나도 모르게 시계가 똑똑똑 합니다 하니까, 너 언제부터 그거 알았노? 뭘 알아? 그럼 시계가 똑똑똑 하는데 나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고,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러고 어리 빠져서 이러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한 십수년 잘 그거 장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쩌고 하라고 하니까 예예 하고 나왔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우리 아파트 뒤 그 산길 걸어가면서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딱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확 하고 와닿았다니까. 정강선사도 그 개울 뭐야 이거 징검다리 건너다가 거기서 한 생각하면서 한 거야. 그래가지고 태안사 들어가서 법당 앞에서 오줌을 넣었대요. 그 기운이 뻗쳐서. 이게 꽉 그 사람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까 뻥튀기 비유라면 꽉 이렇게 압력이 있다가 갑자기 활로가 딱, 희미한 활로가 탁 열리니까 빵 터져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 그때 심신에서 온갖, 그러니까 그때 뭔가 식광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법당 앞에 오줌 누고 막 그 마켓, 그러니까 억눌려 있던 게 확 그게 뻗치는 힘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경봉 스님도 그래가지고, 예. 그 촛불 춤추는 거 보고 깨쳐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저 경봉 스님 다 미쳤다고 해가지고, 그때 30대 초반이었던, 예. 경봉 스님보다 어렸던, 그때 하필이면 정강 스님이 그 지역 영남에 내려왔을 텐데, 데려가다가 저 그 통도사 무슨 자장암 그 바위 많은데 물가여가지고 딴 사람 오지 못하고 마저 이런 상공아 들어와도 때리고 나와도 때린다. 그거 해가지고 경봉 스님 이 식광을 멈추게 했다. 그때부터 경봉 스님 조용해지고, 이제 그때 보광선 조실로 30대 초반이었던 정강을 모셨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상황에 촉발돼요. 그 기연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간절해야 돼, 간절해야 돼. 그러면 사람을 만나요.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 끝에, 그리고 그 설사 그 말을 모르더라도 그 말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말에 사로잡혀요. 그래 법문을 많이 들어한 소리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어떤 시절 인연이 되면 이게 마치 씨앗이 오는 거랑 같거든. 딱 때가 되면 탁 싹이 튼다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둬라. 귓등에만 스쳐도 이게 인연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간절한 마음, 진실을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만 남고 잡다한 견해 아르마리가 사라졌을 때 어떤 말이나 동작, 상황에 의해 본래 있던 마음이 불쑥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시절 인연인 거야. 줄탁동시라.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알에서 깨려고 안에서 껍질을 톡톡톡 치면 암탉이 그걸 미세한 걸 알아차리고 그 쪼아대는 부분을 같이 딱 했을 때, 그때 기어내면 쫙 하고 열린다. 그게 줄탁의 기연이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런 것 만나기 참 드물어요. 저희도 공부 모임 한 몇 년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법회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기연이 딱 맞아서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몇 사람 안 돼, 몇 사람 안 돼. 그럴 때 보면 예전에 그랬거든. 제가 공부할 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를 지도해 주신 분들도 그때 그 사람만 공부되는 게 아니라 같이 지도한 사람 같이 공부된다. 같이 경험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숫돌에다가 부엌칼을 갈면 부엌칼만 갈리는 게 아니에요. 숫돌도 갈려요. 그런 거예요. 그게 교학상장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보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래야지 법이 네 법 내 법이 없다니까. 오직 이 법 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덮고 있던 소지장만 사라졌을 뿐 새롭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본래 있던 것을 깨친 거예요. 본래 있던 거. 그래 자기 깨달음을 점검했을 때 이게 본래 있던 거냐. 있다가 없다가 새로 생겨난 거냐. 이걸 잘 보란 말이에요. 새로 생겨난 것은 이상 감각적인 느낌이거나 예전에 못했던 생각들은 없다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사라져요. 근데 본래 있는 건 늘 있었기 때문에 안 사라져. 그걸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무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상이 없다, 생각이 없다. 불법은 무다자. 곧 여러 가지가 없이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선 나오는 거예요. 선은 간단해요. 이거보다 더 단순한 게 없어요. 그 선이란 글자가 보세요. 이 보일시 변에 우리 단어 할 때 헛단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본다 이 말이에요. 호투로 본다.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다. 복잡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가 없이 간단 명료합니다. 견해의 장애만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그때 깨닫고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 없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 듣고 다섯 비구가 깨닫고 뭐 비구만 깨달은 게 아니야.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 장자의 아들 누구도 어느 날 밤잠 앉아서 오다가 부처님 야밤에 만나. 그럼 막 그러다가 2년 돼서 부처님 설법 듣고 그 밤에 성인이 됐다 했다면 그 밤에. 이게 그럼 초기 불교부터 이게 언화 변화의 소식이 있는데 그다음 부처님 열반 당시에도 마지막 제자도 숨 끊어지기 직전에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돈이란 말이에요. 돈오.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다한 이 그 경전 가운데 엑기스만 골라 그래서 자기가 이걸 그래서 왜 깨치기 전에 경보지 말라고 했냐면 그러면 다 속아 넘어간다니까. 여기선 저 말하고 여기선 요 말하고 하니까. 근데 깨치고 자기의 안목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뭐냐 금하고 모래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지. 금이 사금이 모래 속에 있는데 모래는 모래고 금은 금이냐 섞여 있다고. 그래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생기는 거.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경 보면 경에 굴림 당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목을 본 사람들은 경전과 어록을 지가 굴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이걸 가지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전에 듣도 미증류라는 소리 들어봤죠. 일찍이 있지 않아야 거다. 미증류의 소식이다. 육조예능의 법당에 올라가서 설법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처음 들어본 소리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캐캐 묵은 중국 공안이나 옛 사람들 죽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리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우리 근세선식 잘 보세요. 자기 소리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전부 뭐야 어록에 있는 말. 남이 씹다 버린 거. 그래서 가만히 보면 대단히 유명한 큰 스님인데 저 사람은 지 소리가 없어. 근데 저 동네 할아버지고 뭐 맨날 뭐 아무것도 아닌 소리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순수하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로 알아봐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권속이 많고 무슨 대단한 것처럼 뭐 전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이 옛날 조사들이 씹다 버린 말 벽암록 염송에 나오는 개송이나 울절이고 공안에 울절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거짓말쟁이야. 근데 저거 동네 할아버지들 무슨 옛날 전래동화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 경험담에서는 지 소리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손가락 꼽아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그 안목이 없는 사람 몰라 봐요. 전부 그냥 그러니까 자기 공부한 만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불법은 무다자라 곧 여러 가지가 없이 간단명료합니다. 견해의 장애만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 깨달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견해에 의지하는 것이고 견해에 의지하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깨달음은 딴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완성이야. 신심불이요 불이 진심이다. 진심명. 신심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둘이 하는 게 믿는 마음이에요. 예. 믿고 안 믿고가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백척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천길 절벽에서 매달린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손을 놔버리는 게 도다 이 말이에요. 뿌리 깊은 견해의 장애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신신명에 이르기를 여기 해놨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 아닌 것이 믿는 마음이다 하였습니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게 성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가 막 여러 사람과 함께 나오는데 저 밑에서 어떤 여인이 기어와서 예수 옷자락을 만진 걸 예수가 느껴요. 누가 나를 만졌지? 하니까 제가 만졌습니다. 너 왜 만졌냐니까 우리 집에 하인이 아픈데 그 선생님 옷이라도 만지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것 같아서 만졌다니까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집에 가봐라. 대단한 얘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예.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딴 데 있는 것처럼 느끼지는 거라. 봐요 이게 마음의 오묘한 작용이에요. 내 무의식적인 믿음이 없는 도를 만들어낸다니까. 왜냐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지레 도가 있다는데 하면서 이미 있는 건 생각해보. 왜냐면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무명이다 보니까 그냥 들은 소리야. 도가 있다던데. 뭐 도를 깨달으려면 앉아가지고 뭐 산매에 들어야 된다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믿는 거라. 물론 처음엔 그래야지. 누구나 다 실수했잖아요. 석가도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화신으로 오신 분이라니까. 그거 보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도 처음엔 바깥으로 구하지 않았느냐. 정신과 몸을 자기로 여겼기 때문에 오온을 자기로 여겼기 때문에 오온을 공부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대상이 있기 때문에 수행법이 있지. 대상이 없는 데는 수행법이 없어요. 수행법이 없으면 깨달음밖에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걸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하려니 참 입만 아프고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 나만 수고로울 것이다. 차라리 일찍 열반에 듣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도 처음엔 그런 마음이 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 마음 한켠에서 거기에 보면 재석천이 하늘에서 내려서 권한가라고 돼 있지만 자기 마음 한켠에서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열린 거라.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들 거다. 그 경전의 비유는 어떤 연잎은 물 속에서 있고 어떤 연잎은 물 중간에 있고 어떤 연잎은 물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게 중생의 끈기예요. 어떤 사람 알아들 겁니다. 그래서 법륜을 굴려주소서 하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법륜을 굴렸다. 봐요. 제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자기 발로 걸어갔다니까. 어떤 일본 학자가 그 거리 쟀더라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곳에서 그 녹야원 초전법륜까지 지금 현대 도량의 200km래. 200km를 걸어가셨대. 인도 땅에서 20리 길도 아니고 200k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자비가 아니었지. 누군가는 알아들을 거다. 그래서 봐요. 아유 뭘 귀찮게 소승적인 마음을 가지면 아이 그래 나만 손해 볼 거야. 내 입만 아플 거야. 그게 뭡니까? 여전히 나에 대한 감탐이란 말이야. 나를 아끼고 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야. 아유 굳이 뭐 하려고 남한테 오해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게 뭡니까? 그 팔풍 자기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라. 어떤 인연에 이
이 불법을 도를 깨달았던 이 법이 우리한테 거저 주어진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인연의 결과로서 우리 앞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쉽게 얻었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한 생에 몇 생애를 해도 이건 뭐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이거 처음 이거 그때 길가에서 했을 때 조금 지나자 든 생각이 제가 몇 번 말했어요. 이건 내 힘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다 그랬어요. 이 착각을 내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거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생의 그 업식, 그 중생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으로는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무너져 내리지 않았으면 가슴을 치고, 그러니까 그 인연이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큰 좌절을 줬던 그 인연. 나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언젠간 알아들을 거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힘이 남아있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바로 그 하려는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법이 생긴 거야. 이 마음 때문에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리는 환상의 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가도 줄어들지 않아요. 수행한 사람들이 명심하세요. 수행한 사람의 깨달음을 앞에 두고 있죠. 이 거리는 절대 안 줄어듭니다. 예? 우리 생각엔 이래요. 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근데 안 그래요. 왜? 이 마음은 이 생각, 내 망념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헛개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간단 말이야.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수십 년 수행한 수행자들이 얼마나 지금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좌절해서. 해도 안 되니까. 그런 보통 사람들은 뭐 그만한 일로 죽겠냐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수행자들도. 이런 얘기를 어떤 인연으로 듣고 자신의 실수를 이렇게 깨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인연인 사람이고, 한번 잘 봐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연인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바로 그 찾고 구하는 마음 때문에 법이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자기가 하려는 마음 때문에 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좌절돼서 자기 생각에 힘이 빠지면 이것이 점점점 희미해지면 저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대의단, 대의심,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대자를 쓴 게 뭐냐면 나머지가 없어야 돼. 진짜 억울하고 절망스러우면 생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 톡 건드려주면 갑자기 우리가 깊은 어딘가 정신 넋이 나간 사람 탁 건드려서 갑자기 소생하듯이 그게 깨어난다 이 말. 깨어난다. 멍해져 뛴 사람, 혼자 생각 속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다가 멍해져 있을 때 누가 여보게 자네 뭐 하나 하고 툭 건드려서 하면서 망념에서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한번.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걸 초견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초견성. 그때는 자기 힘으로 깨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망념으로 또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가 그런 보림해라는 거예요. 다시 일깨워. 계속 너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딴짓거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옛사람들 보면요. 6조 단경에도 나와요. 5조 홍인이 6조 야밤 삼경에 이게 도를 깨닫고 나서 의발을 전해주면서 너 3년 동안 말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한다고. 중산 스님이 25살인가? 그때 고봉 스님한테 인가받았어요. 다 20대였어요. 정강선사도 20대 초반이었어, 좌우지가. 옛날 선사들은요, 옛날도 아니지, 100년도 안 지났잖아. 지금 저 종정하시는 분들 30대 초반이었는데. 다 그때 스승으로부터 너 깨달았다, 인정해줬다고. 근데 지금 봐요. 지금 선방에서 40, 50이 돼도 여전히 수행 중, 이런다고. 뭐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옛 사람들은 못한 거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 옛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고요. 더 열심히 해요. 옛날 사람들이, 이거 꼭, 제가 몇 번 말했는데, 학자분들 계시면 이거 좀 제발 좀 고증 좀 해주세요.
지금처럼 선방에서 이렇게 오래 앉는 거 제가 듣기로는 이거 80년대, 90년대 들어서 그래요. 그 전까지 이렇게 오래 안 앉았대. 오래 앉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선방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예전 다 뭐였어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았어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절에 보시 많이 안 했을걸요? 그럼 채마밭이라도 갖고 와야지 반찬으로 해 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누가 뭐 보살 들어와가지고 김치 막,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조선 망하기 전까지 스님들은 천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목탁두들에서 다 이거 우리 어릴 때도 제가 봤어요. 이렇게 바랑에다 쌀 이렇게 퍼가시는 분들. 그거 하기 바쁘. 옛날에는 분명히 제가 책으로는 봤거든요. 선방에서 방부 드리려면 석 달 동안 먹을 양식을 지고 갔어야 됐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10시간, 18시간 가행전이 되겠어요? 밭이라도 갖고 오고 뭐라도 해야지. 이거 좀 연구해 주세요. 이렇게 좌선 일변도 흐른 것은 분명히 수행법, 가나선 뭐 수행 이런 말이 이렇게 된 건 90년대 넘어서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말 없었어요. 그냥 선이지. 막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았다고.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근세에는 견성노인이 만공 문화에서 만공 스님 어록에 보면 50명 정도가 인가제자가 나와요. 한 사람 밑에서. 만공 법어 뒤에 나와요.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뭐 뭔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뭐 보일러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다 찬물에다가 진짜 기한 발도심 해가지고 진짜 그런 데서는 견성한 사람들이 한 철만 해도 나온다는데 제가 어제 그 황매사 스님하고 얘기해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맞아.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스님들을 방식으로 하면은 한 철마다 나오겠네. 제과자들은 맨날 일하다가 저녁 때 한두 시간 여기 와가지고 피곤해서 반은 졸면서 듣는데 그 사람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딱 모여서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거 하려고 온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한 선방에 한 20명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두들겨 패가면서 멱살을 쥐어잡고 하면서 하면 왜 안 돼? 근데 멍청이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맨날 허리만 아프다고 그러고 병이나 들고 그러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길러야지. 수행법 논쟁하기 전에 진짜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을 해봐야지. 실험을 하고 진짜 자신의 깨달음이 부처님과 역대 조사와 그다음에 남방의 깨달음, 북방의 깨달음, 티베트 밀교의 깨달음, 힌두교 성자의 깨달음, 기독교 신비주의의 깨달음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탁 깨놓고 한번 같이 한번 해봐야지. 문헌 연구도 해보고 실제 체험도 교류해보고 그래야지. 지금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타 종교 하시는 분들도 이거 경험 똑같대요. 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알아듣더란 말이야. 본인의 체험을 가지고 알아듣는단 말이야. 예. 그러고 보면 언어적 표현, 문화적 그 상징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동일한 체험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안 나오고 그럼 이게 진리지. 어떻게 뭐 불교적 진리, 불교의 깨달음이 있고 기독교의 깨달음 따로 있겠어요. 깨달음 하나야. 평등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있지만 그래도 이 평등한 걸 알아야죠. 그럼 뭔가 우리 시대 이제 봐요. 탈권위주의예요. 탈권위주의고 탈종교 시대예요. 이제는 어떤 큰 시스템 안에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부 파편화될 거고 아주 소규모화될 거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그걸 가속화시킬 거예요. 이렇게 막 대중 집회 형식의 그런 왜 대중 집회 형식의 이런 종교 행위가 있냐면요. 의지가 약한 인간들은요. 여러 사람들 속에 보면 그 흔히 말하는 군중 심리에 도취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아니라고 그럴 것 같죠. 그래요. 봐요. 군중을 이용하는 거 보면
나치의 히틀러가 그거 잘했습니다. 똑같은 제복 입고 착착착 하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확 몰려요. 지금 막 어떤 특정 종교 집단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막 찬송, 뭐 찬양하고 막 하고 사람 율동하고 막 울부짖고 그러면 일종의 황홀경 도칭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해도 그 분위기가 그렇게 몰고 가요. 예전에 우리 봐요. 80년대 대통령 선거 할 때 보면 여의도 뭐 공통에 10만 명, 뭐 20만 명 뭐 확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일종의 나치 그랬죠. 공산당이 그랬죠. 예? 전부 대중 집회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런 시대는 가는 거예요. 이제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형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 집단들이. 근데 이제 이제 안 먹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파편화된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신비주의는 까발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가장 구체적인 자기 체험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은 참 거창한 말을 했는데 얼마나 이걸 실현할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제가 말을 하면서도 그런데 근데도 누군가는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못난 사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 앞서가지 않으면요 누군가 봐요. 우리 산길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길이 한두 사람이 지나간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이 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지나가야 돼요. 남한테 미루지 말고. 그래야지만이 뭔가 특히 다른 거 몰라도 요번에 지금 미얀마 그 민주화 운동이 아주 지금 뉴스를 못 보겠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벌써 2달이에요. 벌써 2월 1일 날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이런 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우리 몇십 년 전에 겪었던 일이 저 건너에서 벌어지는데 저 건너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처음엔 저도 뭐 미얀마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될 거야. 예.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어. 잠시 반동, 반대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우리가 큰 시야에서 보면 자유는 확장될 거예요. 예. 그리고 갈수록 인간은 평등해질 거고. 예. 아직까지도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진리의 입장 그걸 가속화시키는데 이 진리가 도움을 줘야지 진리라는 이름으로 또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바뀔 겁니다. 2년이 도래한 것 같아요. 코로나 뭐 여러 가지 경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물질적 풍요가 늘어날수록 왜 우리의 고는 줄어들지 않느냐. 더 치명적인 고통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 뭔가 이 진리, 이 공부가 뭔가 진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효험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보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허황된 얘기를 많이 한 것을 죄송한데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아유, 피곤하지 않으셨어요?